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기회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건설회사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별로 안 가고 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몇 분한테 소개를 해서 뭐 좋은 건물을 사서 그분들이 수십억을 벌은 뭐 그런 경우는 한 6-7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한 20년 전에 저를 알았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됐을 건데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좀 별로 좀 관심이 없어서 하여튼 마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아쉽게 놓친 기회도 있었지만 또 기회를 잘 잡아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도 짓고 싶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사명을 다시 강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 요나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서 거꾸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우리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는 것이죠. 그 전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일어나 가서 내가 준 말씀을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과 한번 3장 2절을 한번 비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 앞에 보세요. 앞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이죠.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죠? 일어나 동그라미 치시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3장 2절하고 차이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가서는 다 똑같고요. 선포하라가 3장 2절이고 1장 2절은요 외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원어를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외치라도 히브리어로 카라고요. 3장 2절에 선포하라라고 한글 번역은 선포하라인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 카라예요. 카라. 외치다는 같다는 외치다 선포하라, 원어는 카라.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3장 2절을 보세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온전치 못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 요나의 반응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실 때 요나의 반응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요나는 둘러가지만 사명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배 시간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요, 그냥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다시 주신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는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하나님도 피곤하지 않고 요나도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둘러갔지만 어쨌든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때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 단어를 아세요? 생명이라는 단어, 한자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생이라는 단어가 살다 생자예요.
살다 생자고 명자가 무슨 명자냐면요. 명령 명자입니다. 명령 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절단합니다. 생명은 살아라 하는 하나님 명령이다. 살아라, 살아라. 살 생자에다가 명령 명자이기 때문에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이죠. 자, 그러면요,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어가라 라고 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사자를 찾아보니까요, 시킬 사자입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시킬 사자가 사명의 사자고요, 명령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살아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는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고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는 바울이 내 생명도 내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죠. 무슨 사명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세 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똑같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절단합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4년 전에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동기가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다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네 반으로, 한 반에 75명씩 네 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75명씩 네 반으로 해서 300명이 이제, 우리 동기가 이제 300명이었는데 75명씩 나눴죠. 그래서 75명이 우리가 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수업을 할 때, 우리 교목실장님이 우리 반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는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75명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자신의 사명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죠. 한 명씩 나와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온 이유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김자니까 한 5번째쯤 나와서
제가 2002년도에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서원기도를 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사명을 받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서원기도 해가지고 태어나서 장남으로 해서 왔는데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왔는데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6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제 75명 했는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 한 명. 지금도 정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도무지 사명이 없다라는 거. 사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가라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가서 올해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왔는데 마누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한 3년 동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5대1이었거든요. 5대1. 엄청 경쟁률이 높아요. 그때 장신대가 7대1이고 우리 학교가 5대1이었는데 가기도 싫은데 마누라가 억지로 가라 했는데 5대1을 뚫고 그것도 시험에 합격해서 왔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뒷줄 앉았어요. 뒤에 세 줄은요 공부 안 한 줄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끌려온 줄이 이제 뒤에 세 줄이고 그 밑에는 공부하는 줄이고 뒤에 세 줄은 전부 노트북 켜놓고 뭘 하는지 공부 안 한 줄인데 어찌어찌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아니 들어온 것도 아이러니하고 사명이 없어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왔는데도 어쨌든 졸업을 또 했어요. 근데 용인에서 목회 엄청 잘해요. 마누라가 원로 목사인가 봐. 목회 엄청 500명 목회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용인에서 엄청 목회 잘해요. 내가 한번 가서 꼰질러야 될 것 같아, 성도들한테. 거기를 가지고. 어쨌든 사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의 억지로라도 하나님 다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마누라가 해라고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줄쳐 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00년 전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는 2700년 전의 사건인데 2700년 전에 2절에도 보게 되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지금 2700년 전에 지금 요나서의 사건인데 그때 규모가 고고하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요나라는 도시의 둘레가 96km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00년 전의 도시인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96km나 되는 그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일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였고요. 이 도시에 2700년 전에 1700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 성벽의 높이가요 30m였어요. 그리고 성벽 극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성벽의 높이가 30m, 아파트의 12층 높이였다가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마차가 3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성벽이 96km가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 그러니까 3일을 가야 그 도시를 지나갈 정도로 그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자, 그런데 요나가요, 4절에 보세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줄쳐 보세요.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줄쳐 보세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메시지가 뭐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가야 그 도시를 다 둘러볼 수가 있는데 하루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만 명 중에서 요나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든지 요나가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잘 듣지 못하든지, 어쨌든 3분의 1밖에 듣지 못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네웨가 멸망되리라 라고 선포한 이 한 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일 동그라미 쳐봐요. 이 40은 성경에서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될 때 4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40일 동안은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간도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은 기간도 40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3일을 가야 하는 큰 도시에 하루만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의 그 큰 성읍, 60만 명이나 사는 그 큰 도시의 반응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하루만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와야 미누라는 단어인데요,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아수르란 최강대국의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이 높았으면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초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그 당시에 윗지방의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렸던 이 초강대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왕과 백성이 놀랍게도 다 함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이 니느웨를 150년 동안 멸망을 보류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이 150년 동안 멸망을 보류를 시킨다고요. 이때가 BC 760년이었거든요. 이 요나가 있었던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BC 760년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한 날이요, 150년이 지나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요나서가 기록된 BC 760년에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을 BC 612년에 150년이 지나서 니느웨가 멸망하게끔, 그렇게 계속 악을 행했는데도 이때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150년 동안 멸망을 미루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왕이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힘써 부르짖으며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9절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아주 가느다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불쌍하심의 그런 자비하심에 기대면서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어떻게 하시는가?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이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니까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나는,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온 그 요나 선지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대도시 니느웨 회개 역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고 그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 중보기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 포항의 이 도시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 우리가 하는 이 회개기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가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포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제사 삼는 이 사랑 공동체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다시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강조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러면 사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말씀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0절
한번 더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